샬롬. 저는 한양대 아르트시 15기 최재현 목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동기들 또 후배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제게는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이번 1.15 한양대 아르트시가 주관하는 예배에 설교를 부탁받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는 중에 한 선배님께서 우리 학교의 교훈이 사랑의 실천이니 그 주제로 설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에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마치 오늘날의 청문회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올려놓고 시험해보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질문은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논쟁을 위한 질문이에요. 상대방을 골탕 먹일 요량으로 하는 질문이죠. 두 번째는 자신이 아는 바를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진짜 몰라서 알려고 배우려고 하는 질문이 있죠. 네 번째는 가르치기 위한 질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게 함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많이 사용했던 교육 방법입니다. 첫 질문은 율법 교사가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은 내용상으로는 대단히 진지한 질문이에요. 생명에 관한 질문이니까요. 그러나 그 율법 교사는 진지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했다고 그랬죠. 이것은 그가 정말 진지하게 영원히 사는 길에 대해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얻기 위해 한 질문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의 속을 떠보기 위해서 논쟁을 붙여서 논쟁을 즐기기 위해 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교사는 지금으로 치면은 사법고시에 합격한 것은 물론이고 인류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는 변호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말장난을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의도를 아시고 오히려 멋지게 교육적인 방법으로 그 질문을 되물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필요할 것이라는 대답을 그 율법 교사에게서 얻어냅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다분히 교과서적인 대답이었어요. 즉 법전에 의하면 그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돼 있습니다 하는 식의 대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 옳은 대답이다 그대로 실천해라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완전히 대답을 끝내신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길은 율법교사가 이미 아는 대로 확인시켜줬고 거기에다가 알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생활 가운데 실천할 때 영원히 살 수 있다고까지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교사의 입장에서는 그 대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애초부터 생명의 애착을 갖고 영원히 사는 법을 찾겠다는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천해야 살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이번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우리는 그가 말한 것을 이렇게 쉽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웃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나의 사랑을 한정하겠습니까? 누가 나의 이웃이고 누가 나의 이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런 학산 공론식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이야기 하나를 꺼내십니다.
율법교사는 속으로 불쾌했을 거예요. 자기는 지금 지적인 논쟁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꺼내다니 하면서,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답변을 얻어내고자 한다면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현재 이야기로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신원미상의 노동자가 일을 마치고 도심지의 일터에서 변두리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길을 가는 중에 그는 10대 마약 중독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마약에 굶주린 그들은 그 노동자의 지갑을 빼앗은 다음 그를 두들겨 패고선 초주검이 되게 하여 도랑에 처박아 버리고 달아났다. 이때 마침 한 장로교회 목사님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내 신호등을 따라 반대편으로 건너가 버리고 말았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그날 노회 인권위원회 모임에 가는데 시간이 늦었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엔 커다란 공장을 경영하시고 교회에서는 청소년부 부장으로 수고하시는 한 장로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그 사람을 보더니 역시 피해서 반대편으로 건너가 버렸다. 그 장로님은 이번 청소년부 수련회에 가서 하실 특강을 머릿속에서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에 야간 업소에 나가는 한 여인이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누워있는 곳을 지나게 되었다. 그녀는 그 사람이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차를 멈추고 차 안에 블루박스에서 구급 약독을 꺼낸 다음에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차 뒷좌석에 태우고 근처 병원에 데려다 주었다. 그러나 뒷좌석 시트는 온통 피우복이 되어버렸다. 폭행당한 그 노동자는 보험 가입도 되지 않았고 병원에서도 재정적으로 신용할 만한 보호자가 없이는 입원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젊은 여자는 지갑을 꺼내 입원 담당 직원에게 1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건네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세요. 이 돈이 충분치 않으면 여기 내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차액은 내가 내일 다시 와서 지불하죠 하고 부탁했다. 자, 이 이야기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인류 변호사가 그 부도덕한 술집 여자를 차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머뭇머뭇거리다가 할 수 없이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은 당신도 가서 그 여인처럼 하시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두 가지 방식에서 봅니다. 첫째는 율법교사의 질문이라는 측면이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마치고 하신 새로운 질문의 측면입니다. 먼저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 이 이야기 안에서 답을 찾아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런 율법교사의 질문대로 답을 한다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죠. 이웃은 단지 가까운 친구나 우리 사회의 이론만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모두 이웃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가에 쓰러진 사람의 신원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사람은 단지 어떤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길을 가다가 만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에 대해 우리는 흔히 불쌍한 사람, 즉 가난한 자, 병든 자, 슬픔을 당한 자, 소외된 사람 등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이웃을 정의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율법 교사의 추상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야기 하나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 반문한 질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것은 앞에 율법 교사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꾸어진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진행하시는 가운데 질문의 성격을 전혀 다른 것으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의 질문이 추상적이고 정의를 내리는 질문이라면 예수님의 질문은 구체적이고 행동지향적인 질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질문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웃은 강도를 만나 상처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도와준 사마리아 여인이 이웃입니다. 즉 이웃이란 사랑을 베풀어 줘야 하는 대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주체, 즉 적극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의 질문을 바꾸신 의도가 분명해졌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이웃이라기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 질문을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또한 그 질문은 그 율법교사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가만히 앉아서 머리로만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하고 찾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먼저 이웃이 되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링컨은 관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을 공석에서 비난하지 않았어요. 원수는 우리 마음에서 없애야 한다. 이것이 링컨의 생활 신조였습니다. 이런 링컨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원수는 없애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링컨의 대답은 네, 맞습니다. 없애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수를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없애버리자는 말입니다. 저는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서 없애버린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강도의 마음입니까? 이웃과 자신을 동일화하지 못하는 사람이 강도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강도의 생각입니다. 강도는 이웃과 거리감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도무지 타인의 고통을 느낄 수 없습니다. 강도는 무감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강도를 양산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와 내가 함께 느끼지 못하고 정반대로 느끼고 있다는데 인류의 비극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강도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문화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장벽은 점점 더 높아지고 사람들은 더 딱딱한 자기 방어의 껍질 속으로 들어갑니다. 강도를 만들어내는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강도의 문화에 대항하는 사마리아인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유대교의 한 랍비가 제자들에게 밤이 지나고 낮이 시작하는 때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어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멀리 있는 동물을 보고 그것이 양인지 늑대인지 분간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까? 좋은 대답이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다.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멀리 있는 나무를 보고 그 나무가 올리브 나무인지 무화과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때가 아닙니까? 두 번째 제자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정확한 대답이 아니다.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랍비님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의 눈을 보고 그가 형제요 자매인지 알아볼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아침이 되는 때니라. 이를 구분할 수 없다면 아직도 밤이니라. 사람들의 눈 속에서 원수의 증오가 아니라 형제 자매됨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은 상대방과 내가
동일화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의 절망이 나의 절망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때 그에게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의 절망이 나의 절망이 될 때 그에게는 희망이 싹틉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입으시고 지리적인 한계에도 함께 갇히셨고 인종적 편견의 고통을 받으셨고 종교의 억압과 정치의 잔혹함을 함께 겪으셨습니다. 인간의 죄악의 고통을 함께 당하시고 인간의 병의 고통에 함께 우셨습니다. 사탄에게 강도 맞아서 쓰러져 죽어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생명을 건져주셨고 새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이 사회의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이 사회가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강도가 개인이기도 하지만 한 사회의 체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마리아인도 한 개인과 동시에 한 사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강도 문화에 대항하는 사마리아인의 문화가 널리 퍼져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좋은 이웃인가? 나는 인종, 사회적 지위, 빈부, 종교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인간으로 보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강도로서 다가가느냐, 이웃으로 다가가느냐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단의 문제입니다. 왜 결단해야 합니까? 결단해야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결단에 강도 만난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선과 악의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선과 악 중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강도가 될 것인가? 사마리아인 사람처럼 이웃이 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결단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의 첫 질문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였습니다. 왜 율법교사가 가서 이와 같이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와 같이 해야 합니까? 이와 같이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사람이 온 천을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사랑하는 알게온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과의 경계선을 좁게 긋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은 옆집 사람입니다. 북한에도 있습니다. 중국과 몽골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북미와 유럽에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 옆에 절간에도 있고 대학에도 있고 장애인 복지시설에도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이웃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의 이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따지기보다 내가 먼저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원수 맺은 사람까지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